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말이 많고 난 떠들기를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마침 그 노아의 방주 설교 시간에도 한참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성도하고 계속 떠들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방주에서 내보냈던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던 그 비둘기가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즉시 대답합니다. 암컷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수컷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수컷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물어보니까 암컷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랬다는 것이죠. 암컷이고 수컷이고 입을 오래 다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9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 정도 더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생활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알겠지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죠? 부모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일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고, 자녀들이 웃고, 자녀들의 일이 잘 되는 것, 그 모습만 보아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도 딸을 기릅니다만, 딸이 가서 괜히 학원이나 어디 갔다 와서 또 막 삐져 있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괜히 저도 속상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왜 삐졌느냐고. 그럼 옆에 있는 친구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퉜대는 등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오고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치원 가서도 배우는 거 너무나 기뻐하고 막 그러면 저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부모님의 마음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썼다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귀자, 서로 사귀자. 오늘 본문 같은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왜 사깁니까? 남녀 가운데 서로 사귀고 또 그것이 더 좋으면 결혼까지 하지요. 왜 사깁니까? 서로 좋으니까, 바라보는 것이 기쁘니까, 서로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사귀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야, 우리 함께 사귀자,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는 주님께서 덩달아 기뻐지시고 덩달아서 행복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3절 가서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우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풍요롭고 풍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복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도록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득 넘쳐나고 생명의 말씀에 항상 많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항상 근접해 있고, 말씀 항상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말씀 듣고, 어디 갈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 갈 때도 말씀을 들고 가고, 어디 갈 때도 말씀을 듣고, 어디 갈 때도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는 항상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매달마다 지금 말씀 큐티책을 교회에서 사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실 거예요. 말씀 매일매일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힘드신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례한 것이 많습니다. 생명의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는 생명의 꿀과 같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꿀 꼭 먹을 때, 그죠? 삶을 연장할 때 꼭 필요한 거, 밥, 생명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표현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양식이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항상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핸드폰을 볼 때도 핸드폰에도 항상 매주 설교 말씀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했던 말씀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틀어놓고 또 듣고, 요즘 뭐 TV나 CBS나 CTS 같은 데서도 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으면 클릭 몇 번 하면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듣습니다. 즐겨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일 서너 편씩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말씀 가운데 항상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항상 듣고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모스에서 가서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로, 그죠? 영적인 암흑기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살아갈 수가 있지요. 살아갈 수 있지요. 왜? 우리 육체 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암흑기가 되어지고 그러다가는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이 말씀을 많이 들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병들이, 때로는 육체의 병들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 몸에도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약은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몸이 약해지니까 어느 날 뭐 택배가 하나 딱 왔어요. 장모님이 아무도 몰래 뭐 한약재 이렇게 해갖고서 그 맛있는 한약을 이렇게 한 채 몰래 보내주셨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몸에 좋으라고, 그 약 먹고 힘쓰라고. 그죠? 아무도 모르게, 그죠? 아무도 모르게, 집안 사람 아무도 모르게 혼자 택배를 살짝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면 다 들키게 되어지니까 혼자 감사하다고 혼자 그랬어요. 혼자. 약, 몸에 좋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의 약, 구약, 신약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럼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병들이, 때로는 육체적인 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기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를 보고 우리 보고 사귀자 그런 얘기예요.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력 있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보고 우리 함께 사귀어보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사귀자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결혼한 있잖아요. 왜 결혼했죠? 너무나 좋으니까. 사귀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귀다가 좋은 모습이 없으시면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사귀자 그런 얘기예요. 사귀자.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스캔들과 같은 거예요. 스캔들은 뭐죠? 스캔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스캔들 아닙니까? 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스캔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제약된 모습이 있고 허물이 있고 더럽고 추한 면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사귈 수가 없지요. 왜? 거룩한 것하고 허물 많고 제약된 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이것이 스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이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귀자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귀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성경 가운데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바라본다거나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것은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스캔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충만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함께 사귀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주님과 사귄다 얘기해주세요. 안 사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대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왜 이 말씀과 사귀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니까 말씀과 사귀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예?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믿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숨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아니고 온 천하 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귀자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몰래 숨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 잘 증거하고 밝히 드러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고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행여는 가족에게 들킬까봐 때로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삼아서 나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또 직장에서 그것 때문에 또 민폐를 끼칠까봐 그것 때문에 진급이 되지 않을까봐 그것을 애써서 감추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밝히 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밝히 드러내면서 이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기 원해 나 그들과 사귀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알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바울 사도는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고 다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때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갑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때로는 돌에 맞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알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수십 번의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갖다 자기는 전혀 창피한 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의 삶 가운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감옥에 가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하렵니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지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충만한 모습,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를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산으로, 반으로, 바다로, 들로 막 놀러 가야 돼요. 기쁨을 찾아서 가야 된단 말이죠. 친구들과 약속해서 어디 좋은 데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전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행복을 말씀을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행복 발견하셔야 돼요.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그 증거들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죠? 말씀과 주님과 사귄다는 그 증거, 삶의 모습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은 곧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나의 삶 가운데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제약된 모습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니까.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어두움은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 제약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제약된 모습들이 빛이 들어오며 빛 대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사귀는, 빛과 사귀는 그런 선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옆에 있는 성도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빛이 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쳐다보면 잘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빛이 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모습에는 빛이 나고 있지요? 간만에 에센스라는 것을 한번 발라봤어요. 피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빛이 조명빨을 받아서, 그죠? 빛이 나고, 이 빛은 화장품을 잘 바르고 옷을 아무리 좋은 것을 입는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시면 삶 가운데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왜?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빛일 수밖에 없는 증거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무리에 가도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어디 공동체 속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도 표시가 납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는 그런 무리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사람이 믿는 친구인지 믿지 않는 친구인지 도저히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밝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무리에 한번 딱 들어가 보십시오.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에 한번 딱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딱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의되어서 그 속에서 계속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뭔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빛을 보여주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빛이 밝히 드려지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빛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시편서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 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등이 비춰지고 빛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등과 이 빛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밝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도둑질 하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콩닥 뛰고 해서 도둑질 못 하시는 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도둑질 막 그냥 가져옵니까? 가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치가 없이 남의 거 막 가져오고 지갑 훔치고 그럽니까? 혹시 막 남의 지갑 막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걸로 오늘 헌금하신 분 다시 헌금 가져가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지요? 괜히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해도, 내게 나쁜 말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막 내 안에 내 양심의 가치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잘 못하시지요? 그러신 분 하면요? 뭐 안 하면 안 하신 분은 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 한다는 건 뭐예요? 행위나 술적으로 도둑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물어보시면 아멘 하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막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할 때 가슴이 막 뛰시는 분 아멘. 네. 막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괜히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신 분 아멘.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말씀이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거짓말하는 건 성경 가운데 죄라고 그랬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의성수 하라고 그랬어.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 대신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듣고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남에게 속이는 말 하지 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자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만들고,
그래서 손이 갔다가도 손이 막 들어오고, 거짓말하려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빛이 보여주니까 거짓말이 쏙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빛 대신 주님과, 그죠? 주님과 사귀고 있고 그 빛을 밝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면, 그죠? 빛이 들어오면 또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대신 말씀이 들어오면 삶과 우리의 삶과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밝히 드러나니까 그 어둠을 간직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늘 노출되어 주겠다는 그런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 주님께서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사귀자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더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늘 말씀을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밝히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서 말이 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말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늘 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지요. 어디를 가려고 해요. 근데 말씀 가운데 거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얘기죠. 성경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때로는 죽이고 싶고 때로는 막 때리고 싶고 때로는 고소하고 싶고 막 고발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서 그 말씀을 먹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빛을 막 드러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고 행복한 비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